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이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설계 제목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유일하신 하나님. 타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신들은 초월적 존재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초월성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세냐, 누가 가장 능력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격성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신과 신을 경배하는 종의 관계에서, 이 주종의 관계에서 주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종의 관계에서 점점 이 관계가 변화되어서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고 마침내 신부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설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이상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받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종의 자리에 있어서 신을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로 이것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어서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연합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 주의 종들을 그 연합 안에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신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면. 그래서 사람과 같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신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와 같은 신이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이 그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사람이에요. 다 사기, 구라라고 하죠. 구라. 성경은 구라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 왜 복음서가 이렇게 마태복음 다르고 마가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르냐. 그러니까 이거는 구라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된 사람 사이 이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오류라고 생각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신비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26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됩니다.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러분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나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우리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유일하시고 독보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러하시냐? 당연히 그러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독보적인 유일하심의 그 특성은 무엇이다? 인격성이다 그랬어요. 인격성. 그리고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나타내는데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26절과 27절이 이제 돕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수단으로 뒤에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두 번째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도우시려고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신이 그 종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서 하늘을 탄다, 하늘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시는 거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낸다. 여기서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 또는 교만. 그러니까 욥기 41장 15절에서는 자랑이라고 번역을 했고 시편 2전에서는 교만이라고 번역한 가야바흐라는 단어를 이렇게 위엄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돕기 위한 거다. 맞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마치 우리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보조적인 종의 자리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사람이 목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실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의 처소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처소가 됩니까? 여러분, 거하는 자와 그 처소는 누가 주인입니까? 거하는 자가 주인이죠. 처소는 보도적이고 수단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수단으로 나타내요. 그럼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무엇이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팔이 밑에서 떠받들고 있다는 거죠. 팔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생존에, 너의 존재의 토대가 된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실 것이며 멸하라 하실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먼저 적들을 이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멸하라 한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전쟁터에서 맨 앞에 나셔서 적의 장수의 목을 쳐버리고 적의 뛰어난 자들을 다 쳐버린 후에 이제 오합지졸이 되어서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는 적들을 향해서 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뭐 불가능한 것 같고 죽겠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나한테만 이러느냐고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기신 그 적들을 이기시고 그리고 멸하라 하신다. 지금 26절과 27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와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 그러면 이런 유일한 하나님이시면 이 여술은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에 대한 고든 자라고 하는 뜻인 여술은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유일하겠네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일하겠죠. 그러면 유일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이스라엘이.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이제는 주어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것이다. 여기서 안전히라고 번역한 이 베타흐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25장의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단순히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부터의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가 충족된 안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안전하고 내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족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베타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핍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베타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거할 땅이 어떤 땅인가? 그래서 야곱의 샘이 있는 땅이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야곱의 샘은 여기에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둘 다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 거기에 무엇이 있다? 야곱의 샘이 있는 땅, 그리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땅.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떨 것이다? 베타흐, 안전히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외적이 침입한다면 그들을 막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전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행복하다, 이 행복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에쉐르라는 말인데
이 에쉐르가 이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 가장 대표적인 복이 바라크이죠. 바라크. 이 바라크는 영적인 복, 이것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분들이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이것이 에쉐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여기 에쉐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같이 얻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26절의 위엄과 같은 가야바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다. 그들의 힘이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의 적들이,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카하시, 패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적들이, 대적이 너에게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70인역 성경은 높은 것을 밟는다. 이것을 내가 그들의 목을 밟을 것이다로 번역을 해서 완전한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부활에 대한 구약적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목을 밟는다, 발등상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사단마귀의 모든 방해와 속임과 이런 강압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에 이른 신자의 부활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천사들은 이제 이 사탄마귀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된 자들, 다시 말해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요,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 지금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유일하심을 말씀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방자하게 살아가도록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과 또한 거기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재산과 큰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어이없이 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만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통제할 만하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힘이 생기고 이런 자유가 생기면 지금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일들이 할 수 있게 되고 하고 싶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오히려 그것밖에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어도 하던 예배가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여 나온다면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듣기에는 좋은 말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은 불과 40년 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라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미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숙명 또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이,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이 신자들의 거룩함과 신앙의 그 순결함의 탁월함으로 호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본성이 변화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다 주기 원하시죠. 모든 권능을 다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전에 없던 힘과 능력으로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자유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구약의 백성들의 교훈만 볼 것도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볼 일이죠. 여러분 40년, 50년 전에 정말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울부짖으며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갈 곳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 절대적인 가난과 질병 속에서 그 사회의 악과 부조리 속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큰 자유를 얻었죠. 과연 우리는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구약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교훈 삼을 필요도 없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요. 로마 교황청의 한 교황이 그랬다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과거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제 더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 교황청 밑에 있는 교황의 금고를 열어보면 세상의 은과 금을 다 가졌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가 없게 되었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이런 권세와 권능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과 안전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단코 우리의 무엇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엇이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의뢰하며 마침내 그분과 완전히 닮은 그 부활의 아침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저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행복과 안전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